초막절은 지난 월요일부터 내일까지가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8일 동안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은 이제 저지난주 수요일인가 아마 그때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계속 연속해서 주일을 명절로 지키기에는 조금 제가 부담이 되었고, 또 마침 그 삼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한 시간에 다 끝나지를 못해가지고 2주에 연이어서 하는 바람에 하여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어요. 유대 나라에는 종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 종교력은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출애굽한 그 달을 이 해의 첫 달로 하라 그러면서 그날 정월 14일을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종교력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달력이 있고, 또 유대인들이 이제 민간력으로 지키던 달력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제 태양력이라고 해서 이제 지키는 달력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팔절이라는 명절을 지키면서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유대인의 민간력으로는 정월 초하루입니다. 신년 원단이 돼요. 그래서 나팔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신년 유대인 종교력 신년 원단에 딱 맞추셨어요. 그리고 그 나팔절 날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계시를 해준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을 하시는 것과 아울러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거, 이제 연호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연호가 이제는 주님의 나라로서 아주 첫 해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1000년 동안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신년 원단이라는 유대인의 종교력, 민간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종교력과 민간력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초막절이다, 속죄일이다, 이와 같은 명절이 이제 7월 10일 또는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이렇게 성경에 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명절이라는 것은 오늘날 실제로 명절날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하는 명절로서의 명절은 이미 이제 끝났죠. 왜? 이제 모든 율법과 계명은 그리스도로 다 마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가 제사를 드리거나 제물을 드리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레위기의 제사법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여야 산제사, 산제물이 되는지를 레위기서를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생명의 법이요, 살리는 법이요, 영의 법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기를 통해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가? 이 절기가 누구를 나타내는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물론 율법의 제사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절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날 유월절 양으로 그날 희생이 되신 겁니다. 다른 날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고요. 유대 종교력으로 유월절 날, 즉 출애굽한 그달 14일 유월절 양을 잡아 사망 권세가 넘어가던 그날에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유월절 양으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서는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됩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광야에 미처 발교되지 못한 그 누룩을 넣지 아니한 떡을 가지 나와 가지고 그것을 광야에서 먹었던 것을 기억하고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 없는 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이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흙에 덮이는 역사가 노아의 때로부터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즉 주님을 땅속에 묻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무교절날 주님이 어디 계셨어요? 무교절날 땅속에 계신 거예요. 무덤에 묻히신 거예요. 이건 흙에 묻히셨다라는 것은 사람의 사상 또는 세상의 이치, 이와 같은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묻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고린도전서 5장 8절 보면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말씀하시면서 5장 8절을 보면
묵은 누룩도 말고 너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 즉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가 어느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그저 모든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모든 말씀의 초점이 다 맞추어져 버린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다 그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시각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바라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광야교회와 같은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후에 초실절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초실절이다. 이게 첫 열매다. 이거 당시에는 보리가 익은 것을 말하고 있죠. 첫 열매 수확한 것을.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잠자는 자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께서 나타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들도 그와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단순한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리를 말하는 것인데 보리는 처음 익은 곡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열왕기하 4장 20절에 처음 익은 식물 보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로서도 처음 익은 식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처음 익은 열매들이 되었다. 누가? 14만 4천의 종들이요 환난날 첫째 환난날에 순교를 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이 이와 같은 초실절에 해당되어지는 열매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 이제 그 다음에 있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죠. 오순절날은 보리를 추수한 것 이외에 또 밀을 추수하게 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이고 또 다른 곡식,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감사하니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했던 것에서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의의 열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자가 되어지면 이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겁니다. 요즘 새벽에 요한복음을 상고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이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주 오늘날 새롭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성령이 오시면 깨닫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있는 것과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포도나무에는 가지와 줄기가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리고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주님에게 하나가 되어져 있는지를 아버지와 하나 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가지고 믿음 안에서 이제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여야 했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열매, 저절로 열매,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진 자에게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주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절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주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면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겠느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실제 오순절 지나고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실제적으로 농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사회에 그와 같은 속담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요한복음 4장 35절에 딱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절기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농사의 절기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비춰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를 통해서 영적인 구원 농사를 지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적인 구원 농사도 추수할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이제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뭘 말한다가 이제 설명했어요. 나팔절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제 은혜 시대의 추수를 나팔절을 통해서 추수를 다 끝내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지금 나팔절이 임박한 이때는 우리가 이 추수할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에 합당한 때에 따른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팔절이 추수하는 때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은혜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 농사를 지었던 이 은혜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팔절을 통해서 추수를 하시고 그 나팔절을 맞이한 자들에게 속죄일과 초막절이 해당되는 겁니다. 나팔절을 추수에 그 합당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 나팔절의 주요 목적은 뭐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붙은 자가 되어져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그에게 붙은 자가 되어져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성도들을 갖다가 추수하는 게 나팔절을 통해서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자들에게는 이제는 속죄일과 초막절이 그들에게만 이루어져요. 나머지 성도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나팔절을 맞이하지 못하면 속죄일과 초막절은 그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왜 그러냐? 그것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상고를 해볼 겁니다. 23장 레위기 23장 26절을 보면 이제 속죄일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7월 10일을 속죄일로 정해서 유대인들에게 지키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을 레위기서에 이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죄가 생각날 때마다 가서 속죄의 제물을 각각의 형편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를, 어떤 사람은 염소를,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 속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굳이 7월 10일을 속죄일로 만들어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속죄하게 한 거예요. 왜 그러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생각나는 죄라는 것이 아주 한정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죄를 모든 것을 다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일이라는 온 국민적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대속죄일이다. 그래서 온 민족이 다 이날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까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죄들, 짓고 망각해버리고 했던 죄들을 갖다가 이 날을 들어서 온 민족이 함께 다 속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다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그 징표로 대제사장이 이날 지성소회를 들어갑니다. 금향로를 들고 방울 달린 옷을 입고 이제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제사장들이 속에서 대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는 향로를 들고 속죄소 위에 향불을 피우면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리면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표적으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속죄함 받았음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고서 대제사장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속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속죄 제사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연락하셨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는 날인 것이죠. 그것이 이제 속죄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 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7절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말씀의 본질은 금식하라는 얘기입니다. 금년에는 속죄일에 제가 금식을 선포하진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금식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라, 이제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이겁니다. 왜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할 거룩한 존재들이 될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데 여전히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냥 눈길만 돌리면 죄악을 물 마시듯 하며 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고 죄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이러한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라 이겁니다. 장차 어떠할 존재인데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토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인데 여전히 세상의 죄의 유혹을 끊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그냥 실족하고 넘어지고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제 괴로워하며 스스로를 그러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고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그냥 무덤덤함에 넘어가고 있다면 이러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뭘 하라고요? 화제를 드리라 이겁니다. 화제라는 것은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인 겁니다. 그럼 뭘 불에 태워드리라는 거예요? 원래 제사는 자기가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할 것을 내 대신 짐승이 죽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화제로 드린다는 것은 내 자신을 철저히 다 불살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이 뜻인 겁니다. 어떤 것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육신에 속한 생각들 이와 같은 것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언제? 그날이 속죄일이다 이겁니다. 28절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죄 사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혹여나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뭐를 뿌려서? 피를 뿌려서 생명을 속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죄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죄의 값은 생명으로만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피로서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4절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사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사람의 죄는 사람의 피로서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성자 하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유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어디에 기록이 돼요? 하늘 성소의 단뿔에 기록이 된다. 그건 에레미야서 17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는데 우리의 마음판과 또 어디에 기록돼? 성소의 단뿔에 딱 기록되는 거예요. 이게 성소의 단뿔인데 성소는 지상에 있는 성소는 그림자인 것이고 실제 참 성소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참 성소이고 그것의 모형을 따 그림자로서 이 땅의 성막을 모세가 만드는 것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므로 참 성소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성소가 참 성소이고 우리의 죄가 하늘 성소의 단뿔에 금강석 끝 철필로 딱 기록되니 그 죄는 누구만이 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사함받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사해 놓으시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을 보십시다.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죄가 무엇이냐? 이제 구약의 죄와 죄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전에는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 이런 것만 죄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뭐가 죄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왜요?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만 살아야 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만 살아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거 어떻게 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요? 회개함으로 의로워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사유하심은 하나님의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놓으시고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아주 극히 일부분만 생각나게 하셔서 또 내가 또 질퍽거리는 삶을 살았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회개하게 하면서 겸손케 하시는 역사를 하는 것일 뿐이지, 회개함으로 그것이 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회개함으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죄사함 받는 일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29절,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며, 스스로 괴로워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가 회개함으로 의로함을 받았다,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예배를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자들은 영원한 멸망이다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사유하심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제사를 지냄으로 의롭다 하거나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의롭다 하거나 회개하였으니 의롭다 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망령된 자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멸절들이, 아무 일이나 한다는 것은 스스로 의롭게 하려고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을 가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 받는 자는, 율법을 행하여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요 율법을 전체를 다 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의로워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의에 이를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회개를 하고 또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성결한 삶을 살았다, 내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 죄 짓지 아니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인데 예수 안에서. 그러면 어느 누가 나는 감히 죄가 없느냐고 얘기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리며 의롭다 하고 또는 회개함으로 의롭다 하고 무엇인가를 하면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고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다 이겁니다. 이렇게 속죄를 두셔가지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절절하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날 대제사장이 어디를 들어가요? 지성소에를 딱 들어간다 이겁니다. 유대인의 대표로서.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리고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렸으므로 정결함을 입은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사유해 놓으시고 하나님만이 죄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속죄일을 두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두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러고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장차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인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서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속죄일의 실상인 영원히 속죄함을 받은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는 나팔절을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자들은 신령한 몸을 입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허물이 마치고 죄악이 영속된다라는 것은 첫째 부활에 신령한 몸을 입은 자들만 죄악이 끝나는 거예요. 허물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천년왕국에는 신령한 몸을 입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순교한 성도들도 있고, 혈육의 몸으로 휴거되어져서 천년왕국에서 혈육의 몸 그대로 생육번성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죄의 몸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휴거된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휴거된 백성들은 그대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해가지고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혈육의 몸으로 그냥 있어요. 그러면서 1000년 동안 무드셀라와 같이 969살까지 산 무드셀라와 같이 1000년 동안 살아가면서 생육 번성하는 겁니다. 주님이 친히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면서. 그러니까 그들은
죄악이 영속되며 죄악이 허물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누구만 죄악이 끝난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은 자는 이제 육체를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그 신령한 몸을 같이 입었기 때문에 이제 죄의 몸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허물이 마치고 죄악이 영원히 속죄함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리고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영원한 의가 드러났으니 영원히 속죄함 받은 것이 그때 딱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팔절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령한 몸으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만이 이 속죄일이 그들이 해당되어지고 그 다음에 절기가 뭐예요? 그 다음에 절기가 장막절이다 이겁니다. 레위기서 23장에 이제 장막절이 되는 것이죠. 장막절, 초막절 말씀하시는데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마누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초막 속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림자이고 실상은 뭐냐 하면은 계시록 21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3절. 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것을 이제 신명기 16장에서는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이제 계시록 21장 3절을 보십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2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계시록 20장을 보면은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이 등장을 하죠. 그렇죠? 계시록 21장 이제 9절부터 보면은 이제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이시면서 10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시면서 21장 22절을 보십시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임이라.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이 곧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을 지금 계시록 21장 9절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새 예루살렘 성인데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아니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다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어린 양의 아내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남편 것이 아내 것이 되고 아내 것이 남편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서로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자기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후사니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곧 내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어지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한다. 계시록 21장 3절이 그걸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린 양의 아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신령한 몸을 입은 그 성도들만 이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팔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되어지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부터 오는 성도들
흰 말을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성도들이 그들이 나팔절의 실상이고 그들에게만 속죄일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만 이 장막절이 그대로 그들에게만 유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성도들은 이와 같은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휴거된 성도들도 이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의 심판대를 거쳐가지고 부활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더더군다나 이와 같은 영광과는 관계가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영광에 참여한 자들 가운데는 24장로의 반열에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이와 같은 장로들까지 있으니 그들은 심판받는 대상이고 이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는 이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월절부터 7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마지막으로 장막절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6월절로부터 이루어진 이 절기가 무엇을 위한 절기예요? 이 장막절을 위한 절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 영광을 입히시려고 이와 같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제 다시 레위기서로 돌아갑니다. 레위기서 23장. 레위기 23장 이제 33절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다 31절 32절은 뭐 읽어보시면 알 일입니다. 이제 32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는 32절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안식일의 이제 시간이 좀 다 돼가는데 안식일의 실상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실상이에요. 그렇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규례를 줘가지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철저히 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딱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다 이루시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으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너는 쉬고 쉬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결박하여 이끌어 가신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이 성령의 열매요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속죄함 받는 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로 저기서 첫날도 성회 마지막 날을 8일에도 또 하루를 더해서 8일에도 성회를 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초막절이 8일 동안 제사를 드립니다. 민수기 29장을 보면은 이 초막절날 양을 몇 마리를 드리고 아침에 양을 몇 마리를 드리고 또 염소를 몇 마리를 드리고 소를 몇 마리를 드리고 하면서 몇 마리씩 8일 동안을 제사 제물을 드리는데 이제까지 6절기 6개의 명절 동안을 전부 다 제물을 합쳐도 초막절 8일 동안 드리는 제물의 숫자보다 적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절기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초막절 명절, 장막절 명절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뻐하는 명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명절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명절이 돼요?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나팔절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그에게 붙은 자가 되어져서 신령한 몸을 입고 이 땅에 만 왕 중에 한 왕으로 오는 자가 되어지면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가 이 장막절이 나의 장막절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명절이니 우리들에게도 가장 기뻐하는 명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명절이 나의 가장 기뻐하는 명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게 그것이 명절이 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것이고, 또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지 아니하니까, 믿음으로 이 땅에서 내가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지 못하니까 그 명절이 와도 그냥 싱숭생숭하고 그냥 초막절이구나. 뭐 오늘 또 처음 듣는 분도 있잖아요. 이러니까 초막절이 이게 뭔 명절인데? 절기가 어렵죠, 그렇죠? 절기가 어려워서 한 번, 두 번 들어가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한 번 들어서 딱 이해가 된다? 이건 참 기가 막힌 일인 겁니다. 만약에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다면. 그동안 뭐 십몇 년 동안 있던 성도들이야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해마다 이 절기를 지내면서 이제 더 이상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절기에 대해서는 다 뒤졌어요. 뭐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이 절기의 유월절로부터 초막절까지 장막절, 수장절, 왜 또 수장절이라 하는지 뭐 기타 등등을 갖다가 다 성경을 살펴가지고는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딱 깨닫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제 열 몇 번씩 반복해서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아주 성경에 대해서는, 이 절기에 대해서는 딱 박사가 딱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 앞에서도 딱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장막절, 초막절, 이 수장절이 나의 명절이 되어져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드리게 하셨는가? 그러면 나는 그것이 가장 내 기뻐하는 명절이 되었다면 나도 하나님과 함께 같이 이 가장 큰 명절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명절이 되어지는 것이고, 1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 명절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6월절날 6월절 양이 되시고, 초실절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고, 그러시니 다음 마지막 추수할 때 나팔절날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어느 해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팔절날 재림하시고, 재림하실 그때 붙어있는 자들에게 이 속죄일과 초막절이 그들에겐 실상으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림자적으로 하나님의 장막과 함께 있었지만은, 이제 우리에게는 이 장막절이 실상으로 이 땅에서 만 왕 중에 한 왕이 되어져서 만 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10고을 5고을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는 날이 우리에게 있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것을 오늘날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지킨다는 말씀이, 이제 추수감사절이 초막절, 수장절과 비슷하다. 이제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초막절이 언제예요? 지금이요. 10월 둘째 주 내지 셋째 주예요. 추수감사절이 언제예요? 11월 둘째 주 내지 셋째 주입니다.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만들고,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라는 에이브러햄 링컨이라는 사람이 활성화시킨 거예요.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면서 활성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있는 절기가 아니에요. 지금보다 한 달쯤 늦게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교회에서 오늘날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성경에서 이미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은 거울이라고 말씀하시죠. 거울. 이미 우리가 할 일들을 성경에서 이미 다 기록해 놓으시고, 보고서 그림자로 이와 같이 한다면 너희들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보면은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10지파와 남쪽 유다 2지파로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왜요? 율법에 1년에 3번 20세 이상의 남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라 하니까, 이제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갈 것이 없다.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다윗에게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6절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하면서 28절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29절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고, 그리고는 31절부터 읽습니다.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초막절은 언제예요? 7월 15일. 그런데 여로보암은 몇 월 달에 세워요? 8월 15일.
유대 종교록으로 7월 15일이면 지금 해당되는 겁니다. 10월 중순, 10월 초순 내지 10월 달에 있어요. 그런데 8월 15일이면 언제쯤 돼요? 11월 달, 한 달쯤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추수감사절의 절기와 딱 마주치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딱 맞아버려요. 8월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어떤 송아지에게?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과 같이 한 달쯤 늦게 명절로 삼아 지키는 자들은 그 신앙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다 이겁니다. 세상에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제사를 드리며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그 달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다윗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26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다윗의 기업을 잇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겁니다. 그럼 다윗의 기업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사무엘하 7장 14절 이하에 영원한 위를 딱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솔로몬도 왕인데 다윗만 딱 왕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솔로몬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이에요. 르호보암이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솔로몬을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만 딱 왕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그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10왕들의 기업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것을 깨닫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다윗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한 달쯤 늦게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 사람이 만든 절기를 지킴으로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고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고 다윗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절기를 싹 망각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초막절 이런 것을 모릅니다.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없느냐? 성경에 있어요. 제가 지금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레위기 23장에 속죄일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초막절, 장막절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없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들은 이 말씀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읽어도 그냥 검정건 글씨 하얀 건 여백으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만몬신에게 이제 마비가 되어져 가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모든 신앙의 초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으로 맞추어져 있으면 아무리 이런 말씀을 읽어도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화인 맞은 자가 딱 되어진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그들에게는 감추인 것이 되었느니라. 그들은 아무리 읽어도 이러한 말씀이 보이지가 아니하는 거예요. 마치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이 돼가지고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잘되고 이러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은 읽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봐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성경을 가지고 보는 거 아니거든요. 똑같은 성경을 보고 가는데도 보고 있는데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보이지도 아니하고 읽어도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초막절이라는 것이 지금 레위기 23장 34절에 딱 기록이 되어져 있고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다. 나팔절이다. 레위기 23장에 있고 6월절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도 그들에게는 이러한 말씀이 전혀 비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신앙의 초점을 다른 곳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화인 맞은 자들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것이 더 이상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크리스마스라는 마귀를 섬기는 날로 완전히 변질되어진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실상이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절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나팔절이 아주 임박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나팔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이 추수의 절기, 재림의 절기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절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헛쓰여져 있는 것이 우리는 헛읽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이 된다.
우리가 유념하시고 하나님의 이 초막절 명절이 우리의 명절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절기를 실상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자가 딱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된다. 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들에게도 그 약속이 아직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